오늘은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강의 5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늘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는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보면요, 그 시작부터가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피해는 그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이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온 세계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횡포를 막아낼 수가 없고 그 힘 앞에서 절대로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역대 이런 빌런이 있었나 싶을 만큼 다들 지금 그 전쟁을 일으킨 그 당사자들을 욕하고 있으면서도 뭐 소리내서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힘 있는 나라의 횡포로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힘 있는 친구가 또 힘없는 친구를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 그 부당한 일을 보면서도 후환이 두려워서 제대로 그걸 보고도 못 본 척, 선생님께도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학교 폭력 이것 때문에 막 피해를 입었다가 나중에 막 힘들어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 그래서 누가 나중에 연예인이 돼서 막 유명해졌는데 보니까 그때 학교 다닐 때 막 나를 괴롭혔던 아이예요. 막 그래서 그걸 막 폭로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하는 것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당한 일을 보면서도 힘 있는 그 아이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 아이들이 많이 보고 자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얼마나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의 갑질이 횡포를 부립니까? 이렇게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 그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갑의 위치에 있는 이 원청 회사에서 막 단가를 후려치고 막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갑질을 하는데도 제대로 이렇게 말도 하지 못하고, 또 그걸 또 다 감내해야 되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는 그 일들, 그러면서도 이렇게 견뎌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구워줄 때도 이자를 막 올려도 어쩔 수 없이 그 이자를 내면서 그 돈을 써야 됩니다. 왜요? 그러지 않으면 안 빌려주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의 동무대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나도 어떤 영역에선가 그런 힘을 길러가지고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만, 그래야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때였죠. 그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힘으로 통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힘 있는 이 로마를 이길 방법이 없는 그 유대인들이 그냥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이해관계에 빠른, 약삭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아부하고 막 뇌물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같은 그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에 아부해서 분봉왕의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 권력으로 유대 땅을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또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로마에 빌붙어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가진 그 종교적인 권력으로 로마를 이렇게
위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에 빌붙는 대신에 자기는 처음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와 결탁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을 이 민중들이 이렇게 존경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수많은 민중들의 또 편에 서서 로마와 대립하면서 그걸로 이 민중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또 나름대로 또 어떤 그런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눈의 가시처럼 여김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수많은 민중들이 바리새인들을 지지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던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들은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밟으면 밟히고 누르면 눌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그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메시아가 저 로마의 그 압제하에 있는 우리의 그 고통을 풀어주셔서 그 로마를 이렇게 쫓아내고 우리나라를 다윗과 같은 그런 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한 160여 년 전에 이 마카비 혁명, 설명해 드렸죠.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나라는 로마 전에 헬라였거든요. 여러분 그리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헬라 세력들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잠시 동안 독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한 100년 이렇게 남짓 이렇게 되거든요. 그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마카비처럼 혁명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이 못된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그들 앞에 예수님이 등장한 겁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저 사람이다,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저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상이 올 거다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그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얼마였죠?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거다,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면 5,000명, 아니 10,000명, 20,000명, 이게 10만 명이 되면 저 로마를 쫓아내고 한번 뒤집어 볼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점점점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또 떡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떡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떡을 주시지 않으니까 실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도 모르셨던 거 아니죠. 지금까지 정말 이런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여러분 5,000명, 10,000명, 아니 10만 명 될 걸 예수님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사역을 하시면 하실수록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왜요? 이상하게 예수님은 점점 사람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혁명을 일으키려면 여러분 웬만한 세력하고는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새가 풀어나게 되고 뭔가 힘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거철 되면 우리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요즘 또 이제 지방선거철이니까 이제 각 당의 후보들이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이렇게 합당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야 힘을 이렇게 서로 그죠? 연대해야 그래야 뭔가 더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또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막 이렇게 각을 세웁니다. 바리새인들과 등을 칩니다. 그 바리새인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적대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잠을 주무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살아가시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치 감각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 있습니까? 좀 힘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런 사람들 막 세워주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치 감각이 없어도 너무너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뭡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예수님이 막 이적을 행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막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임금으로 막 세우려고 할 때 이때 물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그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등을 졌던 것도 바로 그런 거죠. 그게 예수님이 사역할 때 여러분 이 패턴이 예수님이 사역할 때 잠깐 반짝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점점 사역을 하시면서 이상한 패턴으로 정말 정치 감각이 없고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사역해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대신에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경계하시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너무나 허무한 삶으로 예수님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사역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이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이게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 알겠는데 오케이 인정하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정말 꺼리끼는 것이고 정말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정치 감각이라는 하나도 없는 저런 삶을 사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 투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비유야말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엉뚱한 삶을 사셨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의 중심 키워드가 되는 두 단어는 겨자씨이고 하나는 누룩입니다. 여러분 먼저 겨자씨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뭡니까? 그 이스라엘 그죠? 성지순례 갔다 와서 뭐 이렇게 코팅해 가지고 왔는 거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작아요. 그죠? 여러분 뭐 들깨 까만 거 있잖아요. 뭐 색깔은 좀 다른데 뭐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것하고 비슷한데 훨씬 더 작습니다. 이걸 심으면 여기서 싹이 트고 발아해서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이 비유를 보면 우리는 얼른 이 비유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은 씨앗 큰 나무, 작은 씨앗 큰 나무.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갈릴리 시골 변방에 정말 어리버리한 그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죠? 이게 뭐 일이 되겠나 싶었지만 나중에는 이 복음이, 그죠? 로마를 정복하고 여러분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진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겨자씨가 이렇게 자라서 나무가 된다 그랬는데, 이 겨자나무, 여기 나무라고 나오니까 이 겨자나무라고 부르죠. 이 겨자나무를 본 사람은 여러분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비유로 봤던 그 겨자나무하고 실제 겨자나무를 보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겨자나무는 정확하게 말하면 나무가 아니에요. 풀입니다. 풀. 그런데 좀 크게 자라는 풀인 거죠. 그래서 크게 자라면 한 2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치고는 좀 크니까 이렇게 나무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풀인데 좀 크니까 나무라고 했구나, 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소나무, 잣나무,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저 백향목 같은 그런 큰 나무는 아닌 거죠. 그냥 조금 큰 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겨자씨 큰 나무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겨자씨가 굉장히 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기대에 엄청 미치지 못하는 작은 풀에 조금 큰 풀에 불과한 거죠. 이게 겨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겨자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큰 새, 뭐 독수리나 부엉이 같은 그런 새는 앉을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참새, 작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작고 미미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질 거야, 이걸 그죠? 어떤 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맞는 비유를 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굳이 예수님께서 겨자씨로, 그래서 겨자나무로 비유할 게 아닌 거죠. 좀 그저 큰 나무, 그런 나무를 그저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주님은 이 비유를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비유에 나오는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스토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 하나가 떠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이미지, 어떤 환상을 하나를 보았는데요, 땅의 중심에 큰 나무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정말 하늘 꼭대기에 다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뭐 다 보일 만큼, 어디에서도 그죠, 봐도 다 보일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래서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큰 나무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힘으로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삼킨 그 바벨론을 큰 나무로 비유한 거죠. 그리고 거기 와서 새들이 깃들인다라는 건 그 바벨론 제국에 속한 수많은 나라들이 그 바벨론에 소속이 돼가지고 바벨론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환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 비유를 잘 비교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죠. 큰 나무가 있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 속의 나무는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보일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였죠. 그런데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겨자는 여러분, 씨앗에 비하면 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엄청난 큰 나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작은 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이면 백향목이라든가 이런 큰 나무를 갖고 설명하면 우리에게 확 와닿을 건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나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겨자를 가지고 이 비유를 드시는 걸까?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 비유를 읽다가 보면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농부가 겨자 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원래 겨자는요, 우리가 텃밭에 이렇게 상추를 이렇게 먹기 위해서 갖다가 심는 것처럼 그렇게 심는 게 아니라 야생에서, 그러니까 들판에서 그냥 자라는 풀입니다. 좋은 거라면 충분히 그렇게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을 수 있겠죠. 그런데 겨자는 그렇게 밭에다가 심을 만큼 그렇게 할 만한 나무가 풀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그죠? 유대 율법에는 두 종자를 밭에 심을 때도 같이 못 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밭에 갖다가 심으려면 다른 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갖다 심는다,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니다라는 걸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기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원래 알고 있던 것하고는 뭔가 다른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길이 뭘까요?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무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계신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기대해요. 작은 씨앗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되었고, 정말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나무가 되었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힘을 모아가지고 수많은 세력들과 함께 하면서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고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요. 이걸 우리가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모아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우리 힘을 과시하고 그래서 뭔가를 바꾸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아니라 그냥 약간 큰 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는 방식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어요. 눈을 뜬 다음에 그 사람이 고관대작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황제가 되거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눈을 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긴 하지만, 그러나 그는 아마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여전히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는 이전에 앞을 보지 못하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지 바로 그 주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힘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고 어마어마한 제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소리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어가고 그 사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주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와 패턴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야, 네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한번 수능 만점 받아봐봐. 그러면 기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소감 한마디 말해주세요. 그럴 때, 그죠? 그러면 네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네가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겠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는 부모님을 닮아서 그렇게 수능을 만점 받을 만한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되는 거 투성이죠. 예를 들면 내가 막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막 좋은 일을 하는데 막 쓰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돈을 이렇게 좋은 일에 많이 쓰십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 뿐이에요. 뭐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들 중에는 그렇게 할 만한 똑똑한 분도 계시지 않고 그렇게 할 만큼 돈이 많이 계신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분들도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한 그저 경주시 하구리 형곡면, 그죠? 여기 사는 그냥 작은 소시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도 뭔가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왜요? 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아니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퍼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나무야? 난 또 뭐라고? 뭐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런데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이 비유가, 내가 비록 남들이 알아주는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갖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 안에 떨어진 이 작은 겨자씨 같은 이 복음의 씨앗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가정, 내 이웃,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날개짓하며 날아가다가 좀 쉬고 싶을 때, 그때 정말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우리가 또 베푸는 작은 친절 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좀 쉬어갈 수 있도록 해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뭔가 뒤집고 누구를 밟고 올라가서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있는 내 모습 이대로라도 내 안에 떨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그죠? 변화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작은 친절, 우리의 미소 하나,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 그걸로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지친 그들에게 그 나무에 깃들여서 작은 새가 잠시 쉬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줄 수만 있다면 그걸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안산 동산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집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시고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그 집사님을 이제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집사님은
이렇게 꽤 규모가 있는 꽤 큰 중소기업을 이제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장님이었는데, 그런데 뭐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도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괜찮다고, 저 막 기쁘다고, 어떻게 사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그 대리운전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리운전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막 그걸 하면서도 굉장히 기쁘게 자기는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자기 간증을 막 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어떤 분을 이렇게 이제 컨택이 돼서 이제 모시면 자기가 먼저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 제가 모시는 이분을 정말 예수님이 뒤에 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가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운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술 취한 분들을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들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에요? 술 먹고 그저 뭐 이게 꽐라대 가지고 그저 술을 먹으면 뭐 사람이 뭐 그저 떡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분들이 막 뭐 술주정을 하고 막 뒤에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분들을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기쁨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이렇게 한 분을 태웠는데 뭐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막 죽일 놈 살리는 어떤 분 막 그렇게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사장님,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 욕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막 속이 풀릴 때까지 욕을 하라고. 뭐 그래서 그랬더니 막 이분이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하더래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웩거리면서 차에 오바이트를 한 겁니다. 뭐 자기 차도 아니고 그저 그 사람 탄 차니까 그냥 모른 척 모셔다 드려도 되잖아. 그런데 이분이 가다가 이제 편의점에 차를 세워가지고 물티슈 하나 하고 생수를 사가지고 그 오바이트 한 거, 그걸 다 닦아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생수를 가지고 그분 맛있게 하고 등을 두드려주고, 이제 속이 좀 풀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정신이 있었는지 쪽팔리긴 한데 속이 풀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안녕히 가시라고 하는데 명함을 하나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음에 이제 또 대리를 부를 일이 있으면 이제 꼭 당신 부르고 싶다고. 그래서 명함을 하나 건네줬는데 나중에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이 왔는데 봤더니 이분도 사장님인 거예요, 중소기업.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사원들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사원들 대상으로 특강을 해주세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길인지 좀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특강을 하고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을 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에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 고지론, 그래서 그죠,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그죠, 정말 그 전투할 때 고지에 올라가야 그렇게 유리한 것처럼 훌륭한 사람, 막 높은 사람 그렇게 되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된다. 어마어마한 큰 백향목처럼 하늘에 닿는 그런 나무가 돼서 멀리서 봐도 그렇게 나무가 돼야 내가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욕먹여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게 그렇게 돼야 영향력을 끼치는데, 아니요, 한국교회 현실은요, 그런 분들이 다 욕을 먹고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말을 안 못했네요. 다는 아니에요.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무슨 나무야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그 풀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새들이 깃들 수 있다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작은 미소 하나,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하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죠, 다시 삶의 용기를 내고,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이런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표현해 드리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우리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좋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것처럼, 야, 저 사람 보니까 참 좋다, 함께하고 싶다,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그런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여러분 그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누룩의 비유와 이 겨자씨 비유는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룩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여인이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루 소말이 어느 정도 될까요? 가루 소말, 이 가루 소말이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빵을 만들면 한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먹을 그 식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 100명 정도 사람들이 먹을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리는 걸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 비유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가루가 서말이면요, 누룩은 한 어느 정도 넣어야 될까요? 1:1. 그래서 가루 서말에 누룩도 서말, 여러분 그렇게 넣으면 될까요? 아니면 3:1, 한 말, 이 정도는 넣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빵 만들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베이킹 파우더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어느 정도 넣죠? 빵 만드는데 정말 작은 티스푼으로, 그죠? 그래서 거의 한 100:1 정도 넣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작은 요만큼의 그 베이킹 파우더가 여러분 빵의 성질을, 그죠? 이 밀가루의 성질을 완전히 바꾸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잖아요, 그죠? 이 적은 양이 들어가서 그 전부를 다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바꾸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주위의 사람들을 바꾸어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큰 나무가 되어 가지고 그 힘으로 가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인품이 바뀌고 나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진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키가 굉장히 작았다 그러죠.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의사였던 누가가 볼 때 병적으로 작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장애나, 그죠? 어떤 병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겠습니까? 그런 무시를 받으면서 아마 삭개오는 뭔가 속 안에, 그죠? 막 응어러진 마음으로 아마 이런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힘으로 그렇게 밟았지, 그럼 나도 한번 힘을 가져가지고 너희들 한 방 먹일 거야, 막 그런 마음을 아마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힘이라는 건 도무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세리가 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그 돈의 힘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 방 먹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세리라는 그 직업도 사람들의 무시를 받는 그런 직업이었지만, 그래 마음껏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봐라, 그래 결국은
돈의 힘 앞에서 너희들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그래서 그는 아마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내려다보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의 집에 하루를 묵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는 누군가를 밟아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자기에게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가는 걸 내려왔다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삭개오, 그저 사람들에게 업신받고 정말 죄인의 대명사였던 그 세리였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순간 예수님의 평판이 얼마나 나빠질는지 예수님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그걸 다 아시면서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 집에 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터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돈이라고 하면 그저 정말 그 하지 못할 일이 없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 돈으로 한번 세상을 뒤집어 보려고 했던 그런 삭개오였는데 이제는 이걸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삭개오와 예수님을 만난 오늘의 삭개오가 딴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치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를 완전히 다 바꾸어 버리는 것처럼, 그 성질 자체를 그저 다 바꾸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다음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누가 봐도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냥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복음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누룩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유산균입니다. 여러분, 우유 한 팩에다가 요즘은 유산균 그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비닐 봉지에 그죠? 스틱에 그죠? 이렇게 탁 이제 잘라서 넣으면, 그래서 잘 저어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곳에 하루 저녁 이렇게 두면 이 우유가 요거트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요거트로 바뀐 걸 이렇게 먹다가 그걸 한 스푼 그죠? 한 숟가락 퍼가지고 또 다른 우유에 넣고 또 하룻밤 또 따뜻하게 두면 이것도 요거트로 바뀌죠. 이걸 또 퍼가지고 또 넣으면 또 이렇게 요거트로 바뀝니다. 그런데 계속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그죠? 유익균도 펴지지만 무익균도 그죠? 같이 덩달아 이렇게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유익균의 순도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계속 하다가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바로 이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내가 만난 복음의 순도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낮은 순도의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나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약간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바울의 선언처럼 완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경험한 이 복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뭔가
특별한 걸 통해서 뭔가 특별한 그런 이런 힘 있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가 부엌에서 그죠? 일을 하다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다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부엌에서, 때로는 일터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옆에 있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어디 남 앞에 내놓을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한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경주 땅을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복음을 내가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바뀌어질 때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